샬롬. 창세기 강의 64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창세기 12장입니다. 4절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순종의 여행이죠. 이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신나죠. 뭔가 좋습니다. 여행을 간다는 거. 언제 여행을 떠나죠, 보통? 쉬고 싶을 때 떠나죠. 여행을 가는 것은 도망을 가는 것,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쉼을 얻고 다시 그것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보통 여행을 언제들 많이 갑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뭔가에 정말 도전하고 싶을 때, 젊은 나이에 떠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잠깐만 나갔다 와도 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쉬고 싶은, 지칠 때, 그런 때는 가지 않고요. 아주 젊을 때, 몸에서 아주 피가 끓어서 근질근질하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럴 때, 도전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여행을 떠났어요? 젊을 때? 아니죠.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서두에 제가 이걸 여행이라 해야 되나 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행하고는 다릅니다. 왜? 우리야 뭐 그냥 차 타고 훌쩍 떠나서 뭐 어디 호텔 가고 좋은 식당 가고 뭐 그렇게 좀 쉬다가 오지 뭐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도시 외에는 사람도 없죠. 황량합니다. 야생동물도 많고 위험하고 또 강도들도 많죠. 그래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준비 없이는 갈 수 없는 겁니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막이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그곳을 지나야 되고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75세면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자기 신변을, 삶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에, 그 나이에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축복하시죠. 예? 아니, 남들은 신별 정리할 나이에 말씀만 의지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떠나는데 그런 아브라함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후에 100년을 더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대상 1장 32절 역대상,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과 흑인 계통이죠,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더 이상의 특별한 시험 없이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다가 175세에 또 다른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천국으로의 여행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났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요, 어딘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아유, 저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다녀요. 아니, 그건 말이 그런 거고요. 그 발길이 닿는 곳에 준비를 하고 가죠.
적어도 어디로 갈지 목적지는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간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남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정하고 갑니다. 외국을 간다? 어느 나라로 갈지 갑니다. 그냥 공항 가서 첫 비행기 타고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워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은 작은 땅은 아니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를 포함한 가나안이죠. 800km예요. 800km. 그 당시는 차가 아니잖아요. 걸어야죠. 낙타 타죠. 그렇게 이동하는데 아무리 안 걸려도 한 달이 걸린답니다. 한 달.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먼 곳을요, 가족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예? 그 하란에서 얻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얼마나 많았느냐? 창세기 14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느린 사병이 318명이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길리운 사병들, 종들이죠. 건장한 종, 싸울 수 있는 사람들 318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가족이 있어, 그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 이건 그냥 개인 한 가정이 여행을 훌쩍 떠났다? 아닙니다. 큰 무리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아브라함,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게 대책 없이 떠났다,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고 따른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책 없이 떠난 게 아니라 그 근거를 5절에서 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라고 말하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얘기했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 아니죠. 예? 직장은요, 연봉이나 돈을 보고 많이 갑니다. 자기가 하는 일, 나 비전을 보고 왔습니다 해도요, 비전을 보고 왔다 그래도 월급이 작거나 대우가 시원치 않으면 나갑니다. 예,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을 보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왔다는 것,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보고, 소유를 보고 따랐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만을 보고 따른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보고 따르는 거죠. 만약 돈만 보고 따랐다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떠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따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다 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그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대가를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따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런 아브라함을 따라야겠다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만 얻은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갔다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로 인해서 하란이 멈춘 겁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뭔가 미련이 많고 뭐가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안 좋았든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 인근의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 스데반의 말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나야 되는데 아비가 주저앉으니 아비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동양의 문화잖아요. 효사상. 그래서 지체한 겁니다.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럼 그 5년 동안 허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 5년간의 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준비했겠죠. 스데반의 말처럼. 그렇지만 하란에 와서 더 준비한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가는 길도 연구했을 것이고 그 지역도 사람을 통해서 알아봤을 것이고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 다 알아봤겠죠. 그래서 하란에서 모았어요. 필요한 것들을 모았어요. 땅을 산 거 아니에요. 집을 산 거 아닙니다. 예? 큰 가구들 산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양을 샀겠죠. 염소를 샀겠죠. 예?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나온 삶들이 좀 부끄러웠어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 그 삶들이 부끄러웠어요. 난 정말 준비가 없었구나. 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말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준비는 하지 않았구나. 창피했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여벌옷이 없어요? 예?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글쎄요. 믿음 없는 소린가요?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여벌옷도 준비하지 말고 뭐 했지만 여러분 금이랑은 좀 다르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잠깐 하는 선교사역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갔다가 잠깐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준비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능력을 갖추도록 여건을 갖추도록 준비해야겠죠. 또 나는 혼자가 아니죠. 가족이 있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메튜엘리가 그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다 버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가지고 가야죠. 준비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좀 어떤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속도 상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정말 손 벌리는 거죠. 다른 분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정말 뭐 이젠 자존심이란 건 없습니다. 목사가 자존심 어디 있어요? 일찌감치 버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데 뭐 그런 자존심이 중요하겠어요. 내 일이 아닌데.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고백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는 거죠. 성경은 까마귀라고 표현하죠. 또 그런 분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예요. 다른 것으로 더 많이 풍족하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요. 개척하고 힘들 때는 야 내가 정말 준비 없이 또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또? 책임입니다. 책임. 자기 십자가는 책임이에요. 십자가를 졌으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감당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책임입니다. 그거 고난이라고 그럴 수 없어요. 예? 감당할 수 없다고 고난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그 이상의 것이 왔을 때 고난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준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정말 다 버린다고? 정말 다 버렸구나.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담임 목회 그만두고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막 열정은 뜨겁고 막 비전이 있고 막 기도하고 그랬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당장 애 셋 데리고 들어가 살 집은 없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상가를 얻을 돈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이건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뭐 좀 불신한 것 같지만 믿음이 그런 것만이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준비해야 할 것,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누가 앉을까?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질 십자가, 그것을 잘 감당해서 준비했어야 하는구나. 그거 하지 못한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준비했어요. 하란에서 모았어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책임입니다.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그런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 따른다고 해서 모든 거 버리고 따랐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일 하면서 남에게 손만 벌리면서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준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줄을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내 십자가, 내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